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팬데믹을 겪었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았지만 개인과 사회는 물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만만치 않은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분열과 갈등, 인구 절벽, 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 신음하며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상황은 애굽 왕의 억압과 학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흡사합니다. 또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반응, 그 민낯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탄식,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그곳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꿈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이 지나자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물론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다행히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쓰다, 괴롭다 해서 그것을 마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자신들은 물론 함께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쓴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될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라, 쓴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으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말하거나 곧 시내산에 당도하면 이루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에 관한 말씀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만든 일명 마라의 사건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어떠한 질병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각종 질병을 내리셨지만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병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사건과 그 서사는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예요. 또한 본문은 출애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치유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치유의 종교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구원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예요. 구원과 치유는 떼어놓을 수 없고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소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경험이자 곧 치유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치유의 경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 심리적 상처, 육체적 질병, 감정적, 영적 문제 등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은 치유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루실 구원과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연 그 약속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자신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증거로서 치유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증언처럼 치유는 가르침, 복음 전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 역시도 주님처럼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이어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라는 직분까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적의 절반가량이 치유 이적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치유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약속된 이적과 치유의 사역은 계속되고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주신 권능과 치유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구원과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즉 출애굽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우리가 치유받고 또 치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밀히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례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먼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원망의 결과가 멸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원망의 문제는 단지 신앙의 미성숙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을 넘어서 불신앙의 문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그 원망으로, 즉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배우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실력, 즉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종종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심으로써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르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히 할 수 있었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쓴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 쓴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자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실제가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상징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이사야 53장 5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나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라, 인생의 모든 쓴물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라, 즉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게 하는 치료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치유 사역과 목회적 치유에 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12과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엘림의 완전하고 풍성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엘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엘림은 마라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도 분명 광야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작 한 달 남짓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마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망과 기쁨이 서로 교차합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목회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 목회 주제를 이루기 위해 3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치유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치유를 경험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목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깨끗이 치유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